장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믿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강단에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11조를 안 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돈은 어딘가에 쓰여지고 있어요. 사단의 무엇인가의 일에, 세상의 일에, 육신적인 일에 그 11조는 들여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어디에 드릴 것인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억지로 헌신해라, 열정페이 이런 것들을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 중단을 시켜서라도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도록 여러분 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나의 지금 실력, 또 내가 가진 형편, 가정의 배경 이런 것들이요 딱 짜맞춰져 가지고 요게 딱 나오죠. 난 요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혹은 요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육신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꿈꿉니다. 근데 그런 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종교나 귀신 접신의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넘어서려고 해도 결국에는 사단의 그 틀 안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겠거니 이게 방법이겠거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테슬라라는 이 자동차를 개발하기 전부터 우주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요 계속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 그걸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우주라는 그 미지의 분야가 정복이 됐을 때 일어나는 돈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지구 전체의 지금 기후를 좌지우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빌 게이츠가 벌어들일 돈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들이요 뭔가 세상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요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자본, 경제,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이시고 그 보는 만큼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은 무슨 꿈을 꿨죠?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거였어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건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도자 되죠. 그 집안 사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갔더니요 간수가 이 사람을 좋게 보고요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전반 사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왕 앞에 섰을 때 애굽 전체를 책임지는 총리가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요셉에게 계속 24시간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가 됐더니 이제 좀 해볼만 하다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은요 24시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속에 있었어요. 그건요 내 형편 따라서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꿈꿀 수가 없어요. 저는 어디서 꺾였을 것 같냐면 노예 생활은 그래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나 보다 했는데 억울해서 감옥 갔을 땐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보고 있고 짧게는 3년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현대 시설도 아니고 지하에서 어떤 벌레, 어떤 쥐랑 같이 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배변 시설도 안 돼 있어서 냄새 나고 더러운 그곳에서 어떻게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안 보여요. 내 안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꾼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뭐 어떤 비전을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틀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먼저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뭐 MBTI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수상 경력이 있고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이념,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한 경험, 성향 이런 것들. 여기에서 계속 내 생각이 나와지죠. 내 주장이 굳어집니다. 내 관념들이요 여기서 생겨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여기서 생겨나죠.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주관하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공중 권세를 딱 잡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생각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지금 뭐 광화문이다 뭐 관저 앞이다 난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어느 편에 서면 옳은 겁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아니한 모임과 어떤 주장도요 다 틀렸다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라요. 옳은 거 하나 있어요.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옳은 자리에 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빨갛고 파랗고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니까. 우리 위의 세대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 실제로 전쟁들을 경험한 세대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전달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체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관념적으로 어디에 심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아. 거기에 막 그걸로 막 논쟁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나라를 치유합니까? 어떤 거를 막 주장하면 그게 그 방향대로 갑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도 가야죠. 오늘도 뭐 부산 어디서 모였다는데 기독교인들만 뭐 10만 명 모이고 한다는데 그렇죠? 저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는 이념 싸움의 문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천사는요 으쌰으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과 천사들이요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제 청년이랑 얘기를 하는데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먼저 얘기를 꺼냈길래 나눴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한 350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350이냐 그랬더니 그게 평균이래요. 그게 그냥 가정답게 굴러가는 그 월급의 어떤 기준이라네요. 너는 350으로 만족하면 살 거냐? 아니면 3,500 벌어가지고 11조 350 할 거냐?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라. 50만 원이 있어도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네 결혼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 기준에 딱 맞춰놓고서 그게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을 닥달하면서 기도할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네 인생 심부름하게 만들 건데? 네가 종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요셉은 어떻죠 지금? 바로왕 앞에 설 때 바로왕 앞에 설 만한 실력을 가져가지고 섰습니까? 요셉은요 완전 중죄인의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평소에도 언약 안에서 꿈꾸고 했던 것 그대로 자기의 일상을 나눈 거죠. 일상을 그냥 바로왕한테 전달한 거라니까요. 막 특별하게 막 내가 왕을 상대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역사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세계복음화 그냥 24시간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축복 속에 성취 속에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애초에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세계복음화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내 일을요 세계복음화 쪽으로 막 만들어 가려고 그래. 누군가를 막 치유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그래도 상담 한 명 정도는 해줘야 세계복음화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작년에 우리 청년 회장이 그 숫자 만지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숫자만 만져. 회계 쪽이라서. 세계복음화를 숫자로 합니까?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 세계복음화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로 오기로 이제 결심할 때 예전엔 드라마가 그렇게 영향력이 좋았대요. 아마 드라마에 보면은 막 의리의리한 집들이 막 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뭐 빌라인가요? 그런 집 한 채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국 가면 저렇게 되나보다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그게 실제는 아니고, 확실히 경제적으로 좋아지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탈북한 사람들 많이 없어졌대요. 뭐가 지금 제일 그 역할을 하냐면 6시 내 고향 아세요? 6시 내 고향.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도 수출이 되나 봐. 그걸 딱 봤는데 완전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잖아. 근데 시골인데 막 할아버지가 트랙터를 갖고 있어. 어마어마한 트랙터 갖고 있어. 땅 다 갖고 있어. 집 한 채씩 다 있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먹네. 야 저거다. 그래가지고 탈북을 한대. 어쩌면 진짜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살리는 방법은요 특별한 어떤 행사를 만들고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에요. 일상.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저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고백했지만 사단이 준 생각을 가지고 사단을 무너뜨린다 말이 됩니까? 사단이 준 생각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겠다 이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잘못된 틀린 생각들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역발상이죠. 역발상이라는 것 반대편을 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대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 나는 반대쪽으로 생각해봐야지. 남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나는 생각해 볼 거야.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계속 섭외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분 한 분이 최규선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광학인이시잖아요. 그 많은 연구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교수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제대로 잡아야 그 연구원들 전체가 먹고 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이분에게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분이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노트를 2개 둔대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메시지를 적어요. 한쪽에는 빈 노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주시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빡 꽂히는 순간 빡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갔다가 연구원들한테 보여준대. 이제 우리 이거 할 거다. 교수님 이거 어디서 난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무슨 뭡니까 이거 갑자기? 주변에 있는 교수들 다 놀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여기서 말하는 역발상은 단순한 반대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이란 건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멋대로 생각하면 이 틀 속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생각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에.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했다면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뭐죠?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자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뚝 어떤 힘을 팍 주셨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죠. 그러나 진짜 힘의 실제는 뭡니까? 복음의 실제는 뭐죠? 내 안에 그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요 내가 진짜 흐물거릴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야 돼요. 내 주장 없어질 만큼 진짜 온전히 기도될 만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꿈꾸게 하신 것,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이거 성취 보는 게 우리의 결과물이어야 돼요. 이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자리에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잘못 설정해 놓죠. 그리고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안 돼요. 절대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거를 그래도 믿음의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깊이 높이 쌓여져 있는데 이거 깨뜨리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요 아예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취는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생명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넘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릴 만큼 증거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작업이. 여러분이 걱정할 게 너무 많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걱정을요 은혜로 이겨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막 붙잡고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전문가 딱 오면 그냥 맡기면 된다니까. 예.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어설픈데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래요.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세종에 이응달이라고 거기에 이제 저희 딸 생일이라서 거기 가서 산책을 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전화기가 4개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생명 전화인가? 자살할까 봐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전화해달라는 거죠. 그 전화 한마디로 뭐 1년에 100만 명? 1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산대요. 자살 안 하고 그 순간에 선택 안 하고. 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그런 응답 맛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미 틀렸고, 그렇기에 대부분 우리의 생각들은 고쳐져야 돼요. 빨리 인정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 이 응답을 누리려면 24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뭐지? 베런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죠. 키가 2m래요. 아마 현재 청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2m래요. 근데 맨날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있어. 등이 무슨 게 약간 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딱 이게 올고다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공식석상 특별히 야외로 어떤 행사를 나갈 때는 방탄복을 30kg짜리 입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입기는 해요. 근데 본인 등치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근데 얘는 호리호리한 데다가 키까지 큰데 이걸 입혀놓으니까요. 등 뒤로 이만한 게. 왜 그럴까요? 이미 그거를 대학교 때부터인가 매일 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다닐 때마다. 이번에도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홍보 활동 여기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자기 딸들도 있고 많은 주변에 측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 중요한 일을 책임질 후계자로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중무장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늘 중무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함으로? 아니면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만큼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늘 사단에게 틈타여져 가지고 늘 너덜너덜해질 만큼 혹시 무장하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을 세상에 딱 던져놓고 있지 않나요? 우리 24시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그런 관점에서라면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언제든 나는 사단에게 탈탈 털려도 괜찮아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요 요만큼도 그런 사단이 너무 미울 만큼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이 보이스 피싱범 같은 사단에게 절대 빼앗길 이유가 없다. 시작 이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 단추 옷을 메어주면서 제가 본 거지만, 단추 매일 때요, 특히나 이게 제가 아이가 잘 때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비춰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단추를 꿰 준비가 됐나, 시작하기 전에 그걸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 방향을 잡고 있나?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꿰고 나서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시작 이전에 사모늘이 뒷받침이 딱 돼야 돼요. 지금 대학부 청년부 밤 11시마다 줌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참석 인원이 5명, 4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고, 근데 또 10시나 11시 너무 늦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각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생각 갖고 내 인생을 잘못 단추를 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을 기도로 바꾼다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내게 주어진 24시간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니까. 그럴 때마다 작은 호흡, 작은 발걸음 하나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단추를 꿰는 시간이에요. 내 하루를 완성하는 시간. 야,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데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 속에서. 내 감정으로 쟤는 왜 저러지? 이건 왜 저러지? 우리 나라는 뭐야? 이거 말고. 그러면 끝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인도하셨구나. 저녁 때든 밤이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요, 계속 365. 그래서 요셉을 보면, 야, 내가 노예로 갔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감옥에 갔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텼을까요? 13년입니다, 여러분. 장장 13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요셉이 이런 생각들이었으면 벌써 포기하고 자살하든지 탈출하다가 잡혀서 죽든지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되 어디에 초점을 줬냐? 오늘에 초점을 준 거예요. 과거라는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겼던 것들을 상처로 삼아가지고 오늘을 젖먹는 생각들로 만든 게 아니라 발판 삼은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파셨을까? 계속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답이 어떻게 났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계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이걸 전달할 겁니다. 계속 하나님만 얘기해. 바로왕이 들은 거는 요셉의 뛰어남이 아니라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들은 거예요. 그럼 바로왕이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아니에요. 바로왕은 다신론자예요. 애굽의 그 본인 자체가 신이거든. 근데 뭘 인정해버려요? 요셉이 여러 신이 있겠지만 요셉이 믿는 신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요, 내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그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게 인정된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인정된다. 이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상대하셔야 돼요. 역발상이란 건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악보를 좀 저한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 불려질 찬양인데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강요한 행위들, 이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거야.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